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주를 마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침에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아침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가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100년을 지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며 그가 주어진 삶의 경주를 아주 잘 마친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한 아무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했고요. 큰 실수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참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살아온 삶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경주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 인생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란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의 삶의 경주는 사실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삶의 경주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사고방식, 또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주가 최상의 조건에서 완벽한 경주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갈 길을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경주는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와 실패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을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오랜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최고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경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가 경주를 마치고 인생의 무대를 내려올 때 몇 명 안 되는 자녀들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25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6명의 아들을 둡니다. 본처였던 사라 사이에 이삭이 있지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모든 천사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의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쳐다보고 또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일 때 이 경주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는 올림피아라는 지금으로 치자면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 올림픽의 전신인 올림피아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42.19km를 뛰는 이 마라톤 경주를 의미하는 말이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 삶을 성경은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마라톤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와 비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는 마치 마라톤과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때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치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인생의 경주를 마치려 할 때에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려 하는 그때에 하늘의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진들 누가 있을까요? 에녹이 있을 것이고 노아가 있을 것이고 에녹과 노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참 수고했다, 네가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아마 그를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이며 이 경주를 하늘에서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경주를 마쳤을 때 아마 그에 앞서 있던 그 믿음의 열조들, 그 조상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박수하면서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멋진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에서 75세에 그의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하고 175세가 되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이 멋진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그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앞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큰 실수와 실패를 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그것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가장 훌륭한 믿음의 경주는 한 번의 실수나 실패도 없는 무결점의 경주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멋진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멋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수 없이 무결점의 경주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경주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최고로 멋진 경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을 떠나올 때가 75세였으므로 그는 100년 동안 삶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삶의 경주를 마칠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말 성경은 아마 원전 성경을 직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다른 영어 번역본 성경은 약간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고 죽었는데 그는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다. 자기 조상과 함께 모였더라. 이게 영어 성경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원전을 좀 그대로 직역한 거고 영어 성경은 약간 의역을 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고 죽었는데 그는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더라. 자기 조상과 함께 모였더라.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읽는 사람이 좀 너무 밋밋했나요? 조금 더 억양을 넣어서 읽어드릴까요? 자, 의역을 봤더니 아브라함은 늙어서 죽을 때의 삶에 어떠했다고요? 만족하였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영어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돼요. 그가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게 그거예요. 삶에 만족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마치게 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삶에 만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 아브라함처럼 그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삶에 만족하였더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만족이란 주제로 오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 하실 걸 알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붕어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콩나물, 물 주면 다 쏴 넣는. 그래도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윗의 만족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어떠했기 때문에 친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친밀한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에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모 집사의 얘기를 꺼냈다가 지난주에 완전히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조모 집사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막 구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속이 시원해. 오늘 이번 주에 딱 만나고서 그랬어. 살아있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악착같이 삽니다. 그리고도 오늘도 위험한 발언을 하던데 어디 숨어 있나? 정말 친밀한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정말 친하면 그러잖아요. 정말 친한 것. 근데 친한 친구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의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워서 그 사람과 내가 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그냥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구인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만족한 거예요. 좀 부족해도 내 친구야.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친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 상대방의 모든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항상 삶에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고 원수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했고, 그런데 그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더 강력한 경험을 그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수없이 원수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고난, 고통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릴 더 강력한 경험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자기 일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정말 범죄를 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을 했어도 그래도 어김없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용납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와야 했고요. 그리고 떠나온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큰 흉년을 만났고요. 아내를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했고, 큰 힘을 가진 왕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했고, 결정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바쳐야 할 뻔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원수들을 만나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늘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시다 말고 아브라함에게 잠시 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거하게 식사 대접을 딱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비밀을 누구에게 털어놔요?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무에게나 고백하지 않아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김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평생을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늘 가까이 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느낀 최고의 좋은 감정은 바로 만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다. 친밀한 하나님을 통해서 느낀 아브라함의 최고의 좋은 감정, 만족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를 정리하며 삶의 경주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었다고요? 재산을 주어서 그리고 동방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앞에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더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자녀를 다 돌봐주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그 서자들에게 다 또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원래 당시의 관습법에 따르면 첩의 자녀들은 정부인의 아들과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첩의 자녀들이 이 정부인의 아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첩의 자식들과 정부인의 아들은 재산을 나누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모두 다 정부인의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이게 이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각자가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을 나누었죠. 당시의 관습법을 무시하고,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관습법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법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문화된 법은 없지만 이 관습법이 실제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데, 이 관습법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각자가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원래 재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생전에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6절에 그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살아 있을 때 자기 재산을 이 서자들에게 주어서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관습법을, 이 당시 관습법까지 무시해가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떼어준 것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실수를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지금 자기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실수를 했나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가슴에 맺힌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면서 귀하게 키웠어요. 기억하세요? 9월 달에 했던 설교 중에 가혹한 땅 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 때, 이른 아침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출발할 때와 똑같은 뉘앙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동일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비록 약속의 후사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사랑했으며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삭만큼이나 사랑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냈죠?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메워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따르면은 첩의 자식은 정실 부인의 자식과 재산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을 이스마엘이 그만 질투해서 희롱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사라가 아주 노발대발하고, 그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주어서 내보내지 못했어요. 떡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주어서 들러매어서 내보낼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면 평생을 그것이 가슴에 참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서자들을 바라볼 때 이스마엘의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잘못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제대로 돕지 못했다라는 것에 늘 그 마음에 자책하고 있었어요. 서자들의 재산을 정리할 때 아마도 아브라함의 성품상 이스마엘의 몫을 보내었을 거예요. 그죠?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이스마엘의 몫도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냥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에 짊어지어서 내보낸 것이 평생에 한이 맺혔는데, 이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삭의 몫은 충분하게 주고 장자로서의 몫을 다 주고, 그리고 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스마엘의 몫을 이 아브라함의 성품상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엔 줬다란 말은 없지만 추측하건대 분명히 보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누가 장사를 하냐면 이삭만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아픔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히 해결하고 베풀고 갔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던 그 상처 아픔들,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갔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쫓겨났겠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가혹한 땅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났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복 동생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명히 그 문제가 풀렸을 것이다. 서자들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스마엘의 몫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이스마엘은 그것을 아마 용납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삶에 만족했던 것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만족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상처, 마지막 아픈 손가락 이스마엘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더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이룬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삶에 만족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를 정말 마치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다. 내 삶의 잔이, 내 인생의 잔이 그분의 은혜로 차고 넘쳤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만족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만족하고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크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인생의 믿음의 마지막 경주를 마쳤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늙어서 삶에 만족하였더라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은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